이 73편은 이 시편의 제3권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절에 찬양대를 지휘하던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래서 그 아삽의 시로 여기에 돼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이 시편 73편은 지혜시에 속하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대변하는 말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복을 주시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뭐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또 선행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잘 된다. 이것은 전통적인 신앙이고 또 틀릴 바가 없는 진리예요. 그게 이제 1절은 전제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복 받으면 다 좋고, 나도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니까 복을 받고 잘 되면 참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 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하나님도 잘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또 그 집은 뭔가 사업도 자녀들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시험 들려고 그러죠. 시험 들려고 그래요. 좀 시기심이 생기려고 그래요. 아유, 나는 잘 믿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잘 안 해주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돼요? 애들이 뭐 이렇게 어디 뭐 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좀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했어요.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왜 이렇게 실족 올 뻔했나 하고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저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거든요. 교만하다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망해야 되는데, 잘못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형통해. 일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편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좋은 소식들이 저한테 많이 왔어요. 어떤 집에서는 목사님, 저희 아이가 연세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잘했어. 아유, 1년 재수했는데 정말 잘했네요. 축하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고 계세요? 왜? 주변에 그러지 않은 분이 좀 있으니까 괜히 그거 듣고 어려울까 봐 그러네. 또 어제 들으니까 우리 교인 어떤 아이가 걔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정말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대학 합격했어요. 서울대학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서울대학. 서울대학을 합격했어요. 진짜 서울대학.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서 아까 만나가지고 제가 너무 잘했다. 고맙다. 너는 네 부모님한테도 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참 기쁨이다. 너 참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까 조금 아니 그래요?
아이 좋은 거 좋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내 아이가 조금 이번에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다른 아이가 됐으면은 아유 내 아들 대신 잘 됐구나 그리고 같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게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런데 진짜 요새 시험 보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물론 지금 좋은 소식이 온 아이들만 우선 얘기해서 그러겠죠. 예? 근데 어쨌든 교인들이 잘 되는 건 좋아요. 예수 잘 믿고 잘 되는 건 좋아요. 근데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뭐 서울대학 들어가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애들도 서울대학 많이 간다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아유 조금 시험 들려고 그래요.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고 그냥 교회 가서 시간 다 드리고 물질 다 드리고 충성하고 그랬는데 왜 나는 우리 아이를 왜 내 사업은 내 직장은 이러냐? 시험 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 시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꼭 동창회만 갔다 오면 막 화가 나가지고, 동창회 가보니까 뭐 옛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같이 다닌 친구인데 그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말이야. 가서 보니까 대단해진 거야. 그런데 더구나 예수도 안 믿어. 그런데 왜 나는 이러냐?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긁고, 자기도 막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동창회 갔다 온 날은 조심해야 돼요. 예? 남편들이. 사람들은 저보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도요 참 시험 들 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서 그 전주에 전학을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들하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그때 시험 볼 때거든요.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정말 1점이 아쉬울 때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체력장을 하면서 보니까 제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 전에 몰랐는데 아마 면석이가 옮겨 쓰면서 나이를 한 살을 올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한 살이 높아지니까 친구들보다 턱걸이를 몇 개를 더 해야 되고 달리기를 더 빨리 뛰어야 이 특급인가 20점을 맞는데 저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도 2급 B를 맞았어요. 2급 B. 20점 만점에 16점을 맞은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반에서 잘했는데 그런데 제가 전주고등학교를 떨어졌지 뭐예요. 제가 떨어질 사람을 보여요. 제가 무척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걸 잘못해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이야. 나보다 공부 훨씬 못하는 우리 반에서 그때 학급이 그 특수반이었는데 공부 잘하는 반인데 45명이 들어갔는데 나는 5등 밖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거기 떨어졌어요. 제가 더구나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저는 거기 들어가는 것이 제 그 어렸을 때 제 인생의 목적인데 말이에요. 야, 뭐 여러분들 얘기가 가니까 뭐 그저 그럴 수 있지 그러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 있으니까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랬어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또 거기 가서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뭐 제가 신흥고등학교 들어갔지만은 3년 내내 전교에서 10등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런데 대학 갈 때 실력 발휘 좀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신학교를 보냈어요. 저를. 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형 부모님한테 뭔가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군목을 하는데 군목 훈련을 받는데 정말 열심히 훈련 받았어요. 열심히 훈련 받아가지고 자대 배치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 뭐 학과 시간에 졸고 이럴 때도 저는 아주 열심히 들어가지고 시험도 잘 보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배치가요? 저 전방 철책선에 제가 배치가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 서울 근교에다 배치가 되는데 저는 저기 전방 철책선에 배치가 돼가지고 야, 내가 쟤들보다 못한 게 뭐 있나?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 안 가려는 데만 꼭 골라가나? 그래가지고 또 전임자가 얼마나 엉망을 치고 나갔든지 제가 가니까 저를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말해요. 새벽부터 나가서 구보하고요. 별의별 고생을 그 전방에서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 유학 가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뭐 어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뭐 어디 서울이나 가까우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매일 전방에서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유학을 갔잖아요. 유학을 갔는데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요. 고학을 해요. 고학. 어느 사람들은 뭐 어느 교회에서 장학금을 대주고 또 뭐 집이 넉넉하니까 돈을 갖다가 쓰는데요. 저는 고학을 해요. 자동차를 겨우 2,100불짜리 하나 샀는데 이게 얼마나 고장이 자주 나는지 말이에요. 가지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차 고치러 가가지고 앉혀놓고 너무 한심한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게. 더구나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 여기서도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어느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뭘 세라도 얻어주는데 저는 아무도 지원해주는 사람 없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미국 교회 가서 교회를 좀 빌리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거기 가서 빌려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빌려요. 교회를.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개척하면서 공부하는데 한 번도 어디에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개척하는데 어디에서 한 번도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내가 중앙교회도 와서 협동 목사로도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시켜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저기 돌아다니고 서울신대 교수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 전공에 오면 금방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교수가 없으니까 그 전공에 또 그만큼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안 써요. 2년을 안 써요. 시간 강사로만 써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됐었는데 요거 나중에 커트해야 돼요. 이거 방송으로 내보내면 곤란해요. 이게.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됐는데 다른 사람 어떤 다른 과에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했나 본데 그 사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저까지 무산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예 성명서를 내려고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안 들어가더라도 이런 비리 부정은 폭로해야 된다고 써놨던 사람이에요. 제가 교수를 안 갈 생각을 하고. 그런데 몇몇 목사님이 와서 저를 그렇게 말리는 바람에 제가 한 학기를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간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왜 이렇게 나는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이게 실제 많았다니까요. 안 그래 보이죠? 말도 못해. 제 아내가 다 알아요. 제 아내가. 네? 야,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참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모자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도 자다가 그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그때 그놈 새끼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진짜요. 야, 그래서 이 같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억울한 때가 있고, 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야, 내가 그래도 헌신해서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 내가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있나? 나는 뭐 좀 이렇게 되는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시험이 옵니다. 예. 미끄러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실족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에.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건강해요. 걔들은 4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이 없어요. 고난도 안 당하고 사람들이 당한 재앙도 없어요. 피해가는 것 같아. 걔들은. 그러니까 항상 교만하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강포.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산이 뒤룩뒤룩 쪘는지 눈이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아요.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번다니까요. 소득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해 하며 다른 사람들 아주 능욕을 해요. 또 악하게 말하며 말이 나오는 게 항상 악하고 욕하고 말해요. 거칠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뭐이나 된 것처럼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높은 데로 다니면서 거드렁먹을 거리면서 거만하게 말하면서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입이 하늘에 두니까 말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이 한국말로 말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하는 거죠.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뭐 간섭 안 하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전부 모든 것에 자기들이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참 모든 것들이 말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내가 뭐 더 낫다 뭐 이런 식이야.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하나님이 안다면 뭐 그러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뭐 하나님 뭐 아는 게 뭐 있어? 내가 제일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러니 얼마나 시험이 되겠어요. 이들은 악인인데도 평안해 보여. 평안해 보여.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또 재물은 더욱 불어나더라. 재물이 막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부자. 그래서 이 시험들 뻔해요. 13절에 자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반면에 나는, 우리 의인들은 어때요? 마음이 깨끗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손으로 남의 피를 묻히거나 죄를 범하지 않아서 무죄한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때요? 실로 헛되도다. 아이 그러면 뭐냐 이거야.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 어려움만 당하는데 매일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남한테 치이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야. 내가 꼭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아침마다 나는 징벌을 받는도다. 일어나기도 싫어요. 왜? 어려운 일이 또 밀려올까 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그러면서 이 심한 고통이 나한테는 재난이 오고 징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뭐야?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게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한 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봐. 헛되도다. 이런 정도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진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만 바라볼수록 왜? 겉의 모양은 항상 저들이 운이 있는 것 같고 겉의 모양은 대단해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했지만은 아유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아. 이러니까 나하고 비교하니까 힘이 팍 빠지는 거예요. 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해요. 이게 욥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요셉도 그런 고난을 당했고 여기 아삽이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읽었던 17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17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은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알게 됐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이전의 관점은 세상 관점에서 본 거예요. 세상에서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다 보니까 나만 못난 것 같고 나만 정말 망한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헛되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다시 보게 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 그래서 과거와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니까 이제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는가. 그렇게 잘 나가던 자들이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죠. 꿈속에서 대단했다 할지라도 깨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이 지금 누리는 그것이 일장춘몽이다 이거예요.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그 꿈을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또 육신의 일은, 세상의 일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니까, 끝에서 보니까 이게 참 불쌍하더라 이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만 했던가, 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을 했던가 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 오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또 그렇게 내 믿음 생활이 무슨 유익이 있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 참 무지했다. 아니 세상 육체만 가지고 있는 짐승 같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했던 것들이 내가 참 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이게 뭐야 하고 생각이 되는 거죠.
부러우지 마세요. 부러우면 뭐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운 마음이 들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을 하세요. 참, 그래도 좀 부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소에서 떠나면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떠나면은 자꾸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좀 괜찮고, 또 조금 나가면 또 부러운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교훈을 받아야 돼. 이게 그게 뭐이 귀한 거냐?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 가르치셔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셔야 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 따라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교훈,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떠나면은 마음이 산란해진다니까요.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영광,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와 함께 한다.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밖에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하나님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의 분기시다 이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면요, 세상에 없어질 물질로 바라보면요, 그 있는 사람들이 부럽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 요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그게 질투가 나는 겁니다. 왜 질투가 나느냐면 자기도 동생이 부러운 거예요. 그 재산 가지고 가서 마음껏 지멋대로 썼던 그 동생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한번 그렇게 좀 해봤으면 했는데 이 녀석은 그렇게 하고 돌아왔으면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받아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나한테는 무슨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더니 저놈은 아버지 걸 다 탕진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쩌자고? 송아지를 잡아요? 이건 진짜 기분 나빠요. 너무 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 나하고 같이 있는 것에 그 복을 모르냐? 나하고 같이 사는 복을 모르냐? 집 나간 것이 그렇게 부럽냐? 그 죄를 짓고 사는 게 그렇게 부럽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렇게 부럽냐? 너 나하고 같이 사는 것에 그 영광과 기쁨은 그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훈은 그거예요. 결국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쟤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이 아니구나. 쟤들이 자녀가 뭐 잘 됐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이 큰아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왔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나는 쟤들처럼 돈을 많이 못 법니까? 왜 나는 쟤들처럼 승진을 못 합니까? 그러면은 그 돈이 나보다 더 소중하냐? 내가 너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그것만 못하냐? 그런 거죠. 이게 안 열려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고 성전에 와야 돼요. 그래서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근데 안목이 열려도 잠깐이고 또 나가면 똑같은 걸 보면서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와야 돼. 또 자꾸 와야 돼. 자꾸.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들의 결국을 알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는, 음녀는 전부 저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고 그랬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망하고 멸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 간 자는. 그러나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멀리 떠난 자, 아무리 천만급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뭐 대통령 아니라 재벌이 돼도 부러울 거 없어요. 그 마지막이 망하리니, 종말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게 부러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지. 그래서 이런 하박국도 말해요. 그런 신정론의 질문을 했거든. 왜 하나님 세상에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선하게 살는 사람들은 안 됩니까? 그랬더니 결국 많은 말씀 끝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우리의 기준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 심정이 안 들어가 봐서.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우리가 부러우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요 말씀은 우리가 관점의 문제를 생각하게 해요. 무엇을 보느냐, 관점. 그래서 주님을 보면은,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주님에게서 눈을 딱 떼가지고 세상의 관점에 보면은 우리도 실족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다가 예수님 풍랑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님이 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오라 그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가잖아요. 근데 눈을 떼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적 오느냐? 주님에게서 눈을 떼가지고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족을 하고 마음에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러냐 하는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을 보느냐? 주님을 보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라. 이야기의 결말에서 오늘의 삶을 한번 보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관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 그 다음에 가치관의 문제. 가치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에 여기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가치 없게 여기는 걸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우습게 하니까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기를, 이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해요. 그러면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면은 이 시험에 들을 뻔했다가 여기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정말 나 혼자만 이런 걸 당하나 하고 마음에 상심했다가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 오지 않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게 삶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 얘기도 잠시 했지만은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순탄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요, 아니야, 저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남이 기준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보면은 그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때는 어려워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 되게 해놓은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연단과 때로는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서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분기수로까지 이어지는 그 길에 우리가 접어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 또 믿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를 잘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한테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보고 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내가 나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쭉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그때에 맞게 나의 그 삶의 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 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